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그날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찬양 하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슬픈 날과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날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저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내내 모든 그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린 기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우리 조상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그 삶의 동안에 또 그 후손의 나날 동안에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심지어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조차 다 주님께서 주시고, 이 삶 가운데 그 삶이 지난 뒤에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기도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장보에서 우리를 잉태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들 성경님으로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먼지와 같은 저희들, 그저 살다가 곧 없어질 먼지에 불과한 저희들 이 피조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 허락하시며, 오늘 저희들 한 주간 또 삶 가운데서 살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또 즐거웠던 일들도 있는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들, 바빴던 것들, 즐거운 일들 다 뒤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마무리한 가운데 토요일 아침을 맞아서 오히려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여서 또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귀한 묵상과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나누실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세상 일 다 잊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그대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함께 있을까요? 나누며 이렇게 떡을 떼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 다 잊고 세상과 우리는 간 곳 없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저희들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살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영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지인들과 또 교수님 같은 말씀 전하시는 분들과 아버지 이웃의 입을 통해서 스승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그 많은 것들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하나 또 많은 것 그중 가서는 놓치면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놓치면서 사오나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모습들 저희들이 태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손가락을 빚으시고 발가락을 빚으시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마다 성실하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처럼 저희들의 영과 저희들의 마음속을 하나하나 아름다운 주님의 형체대로 빚으시고 아버지여 도대체 믿을 것도 없고 딱히 아버지의 바라고 소망할 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아버지의 짧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저 아버지여 율법과 법과 숨막히는 아버지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또 떨어져서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그다지 이른 아침은 아닙니다만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신 저희 형제 자매님들과 교수님 아버지여 하루하루 좀 더 조금씩 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끝날까지 그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아버지여 쌓여서 저희들이 후대로 갈수록 더욱더 그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이루시고 놀라우신 아버지여 20세기 아버지여 21세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조상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저희들 후손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우신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기적들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저희들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과 듣게 하시는 것들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 서로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또 교수님을 통해서 또 놀라우신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온전히 주 말씀 가운데서 그 높은 사랑과 아버지 아름다운 빛에만 집중하여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건 모두 다 씻어내리라 하시는 이런 축복의 시간 허락까지 감사드리오며 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산길을 천국의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모아주셔서 감사드렸고 또 여러 가지 이들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랑에 넘쳐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록 축복해 주세요.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오며 주님의 눈과 귀와 입으로 함께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 좌정하사 저희들 손 꼭 잡아주시고 마음 붙잡아 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바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서부터 5절, 1장 1절서부터 5절. 우리 그냥 샤니아 자매님이 그 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역대상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나눠왔는데, 역대하 말씀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 마음에, 왜냐면 그 역대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역대상이 성전 중심으로 역대상 기자가 정리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결국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께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코너스톤 같은 거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요새는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건물적인 교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물론 이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너무 그 교회 건물적인 것에 성도들을 묶어놓는 것이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해 나갈 텐데, 히브리서를 택한 이유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과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저자가, 특히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대상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고,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네, 그 본질이 되시는지, 그것을 이제 10장까지 설명하고 11장부터는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장, 그래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저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 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어떤 이들은 바울 얘기하는데, 뭐 우리
우리 다 읽어보면 금방 알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들하고 문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이 쓴 것을 다른 누가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것을 다른 누가 나중에 다시 정리한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나바가 저자다. 뭐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 신약의 글들 중에 히브리서가 가장 우수한 헬라어 문체로 써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저작된 연도는 그것도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추측하는 거죠. 편지의 서신 내용들을 쳐다보게 되면 첫 번째 환난을 당했고 두 번째 환난은 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 첫 번째 환난이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환난이 올 그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한 AD 한 80년쯤 추정하는 그런 책이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인데,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5절만 보더라도 이 짧은 5절 속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짧은 본문에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성경을 쳐다보면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성경의 우리 신학적 원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립했다는데 사실 짧은 문장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거로 제가 비견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몇 가지 빼놓고는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짧은 몇 구절에 이런 깊은 내용을 담은 성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독특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보면 우리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옛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전통을 잘 아는 유대인인 것 같은데 옛적이라는 건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대상이 있는 거죠. 실제 그 말을 전달한 분은 선지자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은 우리 조상,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부분은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게 NIV에 보면 여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때가 선지자들이 그 전달했을 때가 여러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NIV는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성경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여러 부분.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생각을 할 때, 그 얘기를 볼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때라고 보지 않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본질적으로 한국 성경이 잘 해석한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하실 때에도 때로는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마음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은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2절서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옛적 그랬는데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 근데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200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2000년 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으로 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때에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옛적과 마지막이 대비가 되고 선지자가 아들하고 대비가 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아들. 근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들 그리고 대상은 구약에는 유대인 우리 조상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사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 정리된 게 사실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 AD 325년인가 AD 320 몇 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론이 사실 이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AD에 오셔가지고 AD 한 30년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뒤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로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3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아마 주류는 성경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비슷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 AD 300 한 20 몇 년 당시 콘스탄티노프 로마를 기독교로 전환한 왕이 그 황제죠. 콘스탄티노프가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주교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최고의 그 목사님들이신 거죠. 지금으로 친다고 치면. 그 주교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니케아 공회죠. 니케아 공회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헷갈려 했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내가 낳은 것은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예를 들면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두 가지 견해가 싸우게 됩니다. 그 견해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낸 특별한 성자다. 근데 이 성자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하고 아주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 하나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다. 그게 이제 한 견해였고 아다나시우스 집사님을 대표로 하는 물론 이제 나중에 감독이 됐지만
이분들의 견해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소는 소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 개는 개를 낳는 것처럼 낳아진 것은 낳으신 분과 본질상 동질이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 낳아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먹여줘야 먹고 살 수 있는, 우유를 먹여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 그 본질은 우리 인간, 나하고 그 부모하고 완전히 동질인데 아무리 우수해도 만들어진 것은 요새 AI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 AI는 우리하고 본질상 다르죠. 동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수해도. 나아진 것만 동질인데 그러므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질, 다시 말해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의 결론이고 그게 사실 오늘 이 5절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300년 이상 교회는 헷갈려하고 그중에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룩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파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1절, 2절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의 의미가 뭔가? 이 마지막의 의미는 최종적이다, 완성이다, 변화될 수 없는 불변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은 부분이다. 전체가 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모자이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짜맞추는 것 같은 퍼즐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지면 전체가 뭔지 모르죠. 전체를 알면 그 몇 개가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지만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적으로 구약을 쳐다봐야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구약을 쳐다봐야지만 구약은 온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구약을 해석할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게 너무 구약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에도 심판의 얘기가 있지만 그 심판은 죄의 싹스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적으로 성경을 쳐다보지 않으면 구약의 많은 것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쳐다보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뭐가 나왔는데 그것을 전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만 강조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 전체가 그리고 특별히 구약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이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잘못 오해한 것이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잘못하면 비록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을지라도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오해를 낳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 1절 2절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확정적이고 불변적이고 완전한 계시인가 이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었는데 내가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 인간은 회의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던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그 자체 100%다. 그때 회의하고 의문하고 방황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지 그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투쟁하고 싸우고 이 진리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싸워야지. 과연 나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면만 본 것이 아닐까. 사실은 하나님께 이런 무시무시한 면이 있는데 나는 그 일부만 보고서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모든 것들은 쓸데없고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심은 무엇을 믿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진심,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또 5절까지 해서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덜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불어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게 너무 말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제 아들에게 상속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만유의 상속자시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유산의 권리를 예수님한테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2절에 더불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지으셨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건 뭐죠? Through him, 영어로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매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세상이 지어졌는데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지셨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의 상속자, 주인 되실 분이시고 또 동시에 이분은 단순히 세상을 상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으실 때도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 이게 하시면서 너무 잘 설명하는 거죠. 영광하면 그건 뭐냐면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 속에 있는데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광채로 생각하죠.
그래서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이 나타나면 광채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신 분, 본체의 형상, 그게 뭐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계신데 이 본질 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3절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는 그때에만 태초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빛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빛이 왜 있는가?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온 우주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이 그 처음 태초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말의 뜻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하면 여전히 주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를 지탱하시지 않으시면 온 우주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3절의 두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깨끗게 하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순종과 헌신과 당신이 감당하실 모든 일을 하시고 그것이 더불어서 인정받아서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도 하신 일로도 예수님은 인정받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2절 3절의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2장 3장 1장 2절 3절 4절은 전부 다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천사를 굉장히 뛰어난 존재, 우리도 그렇죠.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영적인 존재,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데 어떤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셨다. 그 말의 뜻은 뭐죠? 영적인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영육간의 모든 것이 뛰어난 존재가 천사인데 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한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 종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5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구약의 모든 사건들, 선지자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고 예수님이 완성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묵상함의 기쁨. 주님을 묵상함의 기쁨.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정말 내가 순수하게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그냥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어제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구나. 그것이 내게 무슨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것을 도와주고를 떠나서 맞아. 예수님이 완성이시잖아. 예수님이 상속자시잖아.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 영광의 관체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는 종종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주님을 묵상하자. 주님을 묵상하자. 사실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무리 뜯어말려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죠. 아무리 바빠도 지금 내가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해요. 주님을 묵상하자. 내가 정말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생기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시편 6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뭘 묵상한다고요? 주님을 묵상할 때. 그럴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임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풍족하고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다른 나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묵상할 수 있고 그분이 그저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생각하는 게 좋고 이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유니크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 기쁨은 예수 믿는 우리만이 누리는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즐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먹어요. 처음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기억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그분만 생각해도 좋고 그분을 생각하고 싶고 이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근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 이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5절과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이 좋은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은 히브리서가 써졌을 때도 많은 고난, 그 고난을 겪었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을 묵상할 때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와 같이 살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유의 후사가 되셔서 온 세상은 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오직 주님 안에 한 나라 한 세상이 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태초에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정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주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인생은 축복되고 이 땅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저희를 향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결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주를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에 감격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드리는 물질이 이 사랑을 정말 이 주님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는데 값지게 쓰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